할렐루야, 10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로고스 공동체는 야외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무슨 사정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분들은 꼭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외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귀한 고백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함께 이 찬양에 담아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아멘. 이 귀한 고백을 드리는 우리는 오늘 모든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할 것입니다. 이 귀한 고백을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대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픔 속에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살아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귀한 고백을 드리고 주님 나에게 주어진 삶 열심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집에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주님, 이 귀한 고백을 드린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의 모습을 보니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솔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삶의 의미가 당신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꿈꾸며 내가 바라는 대로 살지만, 그런 나의 인생 전부를 잘 알고 계시고 내 마음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로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는 삶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나누어주고 함께 기뻐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삶에 흘린 땀과 수고로 얻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거룩한 삶의 자리가 되고 삶의 모양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열의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정해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고, 또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는, 또 나누고 섬기고 베풀기에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덮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기상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42해였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서 그 가운데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지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로 보내고 나머지 군대는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 사울이 온 나라에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 소집령을 내렸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길갈로 모여와서 사울을 따랐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베다웬의 동쪽 믹마스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는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아멘. 이제 드디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반대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 완벽한 승리를 이끌었던 사울이 더없이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제 무대 위에는 사울이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 있었던 그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무엘은 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무엘이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던진 마지막 말 한마디를 기억하십니까?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자, 이 메시지는 강력한 충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축복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왕만 바라보고 또 왕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또 말씀을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멋진 무대 위에 오른 사울왕,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사울왕에게는 큰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사울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된 군대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평소에도 함께 생활하고 또 함께 훈련할 수 있는 정규군, 그러니까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블레셋,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자, 나머지는 돌려보내고 3,000명만 선발합니다. 그래서 이 3,00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 두 그룹, 그러니까 2,000명은 사울 왕과 함께 있도록 하였고 나머지 1,000명은 사울 왕의 큰아들인 요나단과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자, 한편 이스라엘과 오랜 앙숙관계였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우리는 그래도 이스라엘 쪽에 마음이 조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중에 누가 더 힘이 셀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왕까지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블레셋보다는 이제는 이스라엘이 더 힘이 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이 둘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이 두 나라의 군사력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블레셋은 이미 잘 훈련된 군대가 쫙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군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표현이 이상하지요? 아니, 모든 군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 군인이면 사실 무기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규군이잖아요. 이제 정규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 즉 칼, 이 칼은 2개밖에 없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2개. 군인이 지금 나온 것만 3,000명이잖아요. 그런데 무기는 딱 2개. 그럼 나머지 군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쟁기나 호미와 같이 이 농사를 지을 때 사용했던 바로 그것들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무기를 만들려면, 칼 같은 이런 무기를 만들려면 당연히 센 불도 있어야 되고 철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불과 철을 다룰 수 있는 공장이 이스라엘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블레셋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무기를 만들려고 가면 블레셋이 허락했을까요? 천만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작 무기로 갖고 있을 수 있는 칼은 딱 2개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한다면 이 싸움이 될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기습 공격을 합니다. 요나단과 함께한 부대들이 들고 일어나서 몰래 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칩니다. 아마도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2곳에서 정말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블레셋 쪽이 움직이겠지요. 블레셋이 다 일어나서 이 군대, 정규 군대를 파병하게 됩니다. 또 이쪽에서는 사울과 또 2,000명의 군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부 다 연락을 해서 이 사람들도 모여들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을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지명들을 다 이야기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울과 2,000명이 함께하는 이 군대가 있었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서는 바로 밀고 올라왔는데 이 사울과 군대가 있었던 여기를 덮쳐버립니다. 아마도 사울은 분명히 이렇게 공격을 하면 블레셋이 자기들을 향해서 반격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군대가 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세번역 성경에 따르면 블레셋 군대는 말이 끄는 마차, 그러니까 전차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마차가 무려 3만 개라고 얘기하고, 말을 타는 병사죠. 기병이 6,000명이나 된다고 하고요. 보병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는 많아야 3,000명이잖아요. 여기는 셀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군대가 공격을 하니 이스라엘은 기겁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는 피합니다. 또 많은 군인들이 도망을 갑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동굴이나 숲으로 도망을 가서 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아예 다른 나라로 도망을 칩니다. 물론 사울과 그와 함께하는 군인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기가 뚝 떨어졌겠지요. 남아있는 군인들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요? 블레셋의 이 엄청난 군대를 봤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이 전쟁을 시작했어야 했을까요? 물론 우리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2가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볼 때 그동안 잘 훈련된 군사들이 무려 3,000명이 넘게 있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일 것입니다. 이전에는 농사를 짓다가
들에서 뭐 양을 치다가 갑자기 모여서 전쟁을 했는데 그때에도 이스라엘은 심심찮게 이겼거든요. 물론 사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붙었던 이 전쟁에서도 매번 패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지금 살아있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는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 사울왕은 바로 이때가 3,000명이나 되는 군대가 있는 바로 이때가, 이 시점이 블레셋을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또 하나 찾는다면, 사울왕은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스스로는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블레셋은 항상 위협적인 적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늘 공격하고 괴롭게 했거든요. 언제든 무너뜨릴 수 있는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자기는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다 토대로 보면, 또 객관적으로 생각한다면 절대로 시작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지시한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칼 2자루 들고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명령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전쟁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 시도는 사울 왕의 실수였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두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교만과 착각입니다. 교만과 착각. 사울 왕의 선택은 교만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지? 이제 내 말에 죽고 사는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 넘는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나의 명령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런 생각과 마음이라면 사울왕은 충분히 이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거든요. 겉으로 볼 때 명분은 충분했거든요. 또 하나, 사울왕의 선택에는 착각이 한 몫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운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야. 하나님도 내 생각이랑 똑같아. 완벽한 착각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무기는 단 2개. 이것으로 전쟁을 하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이 착각의 늪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교만과 착각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둘을, 교만과 착각이라고 하는 이 둘을 번갈아 선택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예외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에 찬 말들을 쏟아내면서 이 교만과 그리고 착각에 이것을 계속 번갈아 가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은 곧 망가지는 겁니다. 일단 무엇을 하든 멈출 때가 있어야지요. 일단 멈춰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점검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왜요? 이미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거든요. 게다가 착각이라고 하는 이 늪에 발을 디디기 시작하면 이 교만과 착각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무섭게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이것이 인간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과 착각의 반대편에 있는 단어인 겸손과 진리를 계속해서 쫓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여전히 연약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 물음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그리고 찾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교만해지고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망가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오늘 사울왕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읽고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합시다. 나는 혹시 내 스스로 교만과 착각을 붙들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어떤 이 모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겸손함을 유지하고 진리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확인해 봅시다.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읽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면 오래전 역사 이야기처럼 읽혀지다가도 어느 순간 오늘 나의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울이 멋진 왕이 되었습니다. 또 그의 왕자인 요나단도 잘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수였을까요? 교만해지고 또는 착각의 늪에 빠진 안타까운 선택을 한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읽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놓고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교만과 착각이라는 단어는 점점 빠져나가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겸손과 진리를 쫓는 온전한 모습이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귀한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또 믿음으로 갈 겁니다. 아시지요? 우리 귀한 고백입니다. 내가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 계속 쫓으면서 나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믿음의 길을 갈 것입니다. 우리 이 귀한 고백을 찬양 속에 담고 또 우리 기도 속에 담아내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리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주의 영광 노래하리.
설 때 알게 되리라. 그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더 이상 나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만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티림이 없어도 모든 절망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절망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삶의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거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사울왕의 이야기를 함께 읽으며 혹시 나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만함과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겠습니다. 또 겸손히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걷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삶의 모양을 들인 우리 모두 위에,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